조용히 미래를 대비하라. 두 번째,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한민족의 때를 준비하라. 일전에 중국이 우주정거장과 우주선의 도킹에 성공했다. 그런 중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거대한 중국 옆에서 지난 5,000년 동안 우리 한민족은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발전시키다가 마침내 세계 최대의 문자인 한글을 만들었고, 지금 각 방면에서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우리 민족의 역량이 멋지게 발휘되고 있지만, 그래도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렸다. 그래서 대군을 몰고 침략해 우리 땅을 유린하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은 그냥 당하지만 않았다. 그들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순간 범의 소굴로 들어온 것처럼 보급로가 끊기고 결국 큰 손실과 고통만 초래한 채 물러날 때가 많았다. 그 사실을 알고 역사상 중국 왕조들은 한반도를 점령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옆에서 으르렁거리거나 한반도에 형성된 왕조와 화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로 그쳤다. 그렇게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강인한 민족성을 가진 한 민족에게 약 500년 전에 세계 최고의 언어인 한글이 창제되는 선물이 주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세종대왕을 통해 미래의 때를 대비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고 싶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은 거꾸로 복음의 사명을 따라 역사상 전례 없는 진취적인 모습으로 세계로 향하고 있다. 과거 서양 선교사들은 신천지로 가서 힘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겼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들고 가서 한 번도 이웃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성을 바탕으로 선교지 나라를 복음으로 섬기고 있다. 역사상 우리 민족에게 이런 진취적인 역사가 있어 본 적이 없다. 지금 복음, 한류, 한글이 삼두마차가 되어 세계로 힘차게 진군 중이다. 중국의 부상을 겁낼 필요가 없다. 기도하면서 계속 힘을 기르고 인물을 키우면 된다. 6.25의 완전한 폐허에서 지금처럼 일어선 한민족이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나라의 문화의 꽃이 피려면 최소한 50년 동안은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까지 65년 이상 전쟁 없이 살면서 점차 문화적인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한민족의 때를 조용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군사적인 힘도 길러야 한다. 누가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는 상황은 최소한 자력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상황을 신나게 즐길 나쁜 이웃들이 있는 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 통일될 그날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민족적인 상처가 없이 한민족의 때를 열어갈 수 있다. 한민족의 때를 여는데 항상 아쉬운 것은 영토와 인구가 적은 것이다. 그래서 옛 고구려 땅인 중국 동북 삼성, 즉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대한 미련이 크다.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중국이 분화될 때 평화적으로 그 동북 삼성과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면 우리는 일본의 3배인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 영토와 약 2억의 인구를 가지게 된다. 그 정도는 되어야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힘있게 미칠 수 있다.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조용히 미래를 대비하라. 본문은 비극적인 환상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며 끝난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3분의 1이 죽는 대재앙을 겪고도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라. 그 정도로 죄의 역사는 끈질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끈질기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 누군가 큰 고통을 겪는다면 그가 지금 죄 때문에 심판받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편으로 자신에게 그런 징벌을 유예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라. 진실한 회개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일찍 회개하고 성도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게다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고 자기 소유를 나누려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더욱 감사한 일인가. 이미 성도는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은 존재다. 때로 어려움이 생겨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말라. 어려운 일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있게 하셨다. 본문의 재앙이 어디서 연유되었는가? 3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살육이 있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그 사건의 뿌리가 있었다. 본문 14절을 보면 재앙을 가져다 줄 내 천사를 놓아주는 것으로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 내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결박에서 풀어준 자들이었다. 그 사실은 말세의 모든 역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이 악을 통제할 수 없어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고 악인의 활동을 잠시 허용하신 것이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있기에 승리의 제1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살면 나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된 미래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한 삶은 반드시 패망을 부른다. 최근에 미국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에서 선교와 구제의 중심 국가로 한국 교회가 선택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도 너무 교만해졌다. 선택을 책임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결국 하나님도 외면하신다. 지금 전 세계에는 약 500만 명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왜 그 많은 인원이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가?
모짜리의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너른 땅에 옮겨 심듯이 하나님이 500만 이상의 한 민족을 세계로 옮겨 심으신 것은 복음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믿고 싶다. 성도의 최대 사명 중의 하나는 세계 선교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라. 지금 한국 교회에 어두운 구석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민족적 도약의 기회를 주시고 한국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과 근면성이 발휘되면 세계 속에 우뚝 선 한민족의 때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수시로 다가오는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면 그 힘을 인물을 기르고 선교 사명을 이루는데 잘 선용해야 한다. 말세에 한국 주도적인 선교 사명의 이행을 위해 한국 교회도 한 몫을 감당해야 한다.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도 그 일부분의 몫을 감당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즉 월세기 문서 선교 사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키우고 나눔을 통한 선교 마인드를 확산시켜 한국인의 엄청난 잠재력을 일깨우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교회는 성장하거나 힘이 생기면 끊임없이 세계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분립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어진 힘을 힘써 나누려고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선교 사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창조성과 지혜를 발휘해서 사업에도 성공하고 학업 및 자기 전문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라. 그렇게 생긴 힘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눔의 모델 교회가 되고 예수 믿고 인물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조용히 미래를 대비하라.